자, 이제 시작할까요? 이번 주는 꼭 10시까지 마치겠다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10시까지 맞춰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셨나요?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생명의 말씀교회 교인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육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선교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사용하실지 저희에게 가르치실 때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텍스트로 만들지만 성령님이 그때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냥 세상의 지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사람 가리워주시고 모든 쓸데없는 말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나타나고 알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관점 4가지 중에서 3번째 관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교적 관점. 저희가 성경적 관점 1, 2, 3거에서 배웠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선교의 관점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판이라고 버전 3까지는 랄프 윈터 박사의 그 선교적인 관점을 위주로 사실 많이 만들어졌는데 버전 4에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의 그런 선교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WRIGHT거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찾아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은 조금 많이 어렵고요. 조금 더 쉬운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만든 책인데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은 저희가 읽기에, 평신도가 읽기에 되게 쉽게 쓰여져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저희가 1과부터 3과까지 얘기했던 선교적 관점의 선교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과 파운데이션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선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 선교를 바라볼 때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이 빼먹고 그냥 가고 있는 게 이제 그 창조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창조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창조 이전에는 뭐가 있었죠? 혼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혼돈이 있었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창조 이전에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셨었어요. 그렇죠? 그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읽어보시니 그런 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너무 서로 사랑하셨어요. 세 분은 각각 너무너무 온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셨는데 그 세 분은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삼위일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 관계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셨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나누시고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관계 가운데 포함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서로 사랑하셔갖고 이 좋은 관계를 누군가와 같이 또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다고 이제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창조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 관계가 깨어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고 다시 이런 프로세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선교라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저는 이거를 딱 읽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풍성함에 내가 조금이나마 참여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기도하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온몸에 전율이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면 그런 풍성한 관계 가운데 뭐 1억 분의 1만큼이겠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그 풍성한 가운데 몸에 전율이 오르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저희가 지금 선교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이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더 묵상해 좀 어렵지만 처음에 바로 받아들이시긴 어렵겠지만 이 주제는 제가 이제 권성찬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하고 막 며칠 밤 동안 맨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되었던 과정이 그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 온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 1, 2, 3과가 씌워진 겁니다. 그런 풍성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사과에서는 저희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추구해 오셨는지,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는지 선교적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라고 물론 이제 모라비안이 있었지만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부터 해서 세 시대 네 사람 이야기를 배웠고 지난주에는 조금 전에 나누신 것처럼 이제 선교적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그랬었죠? 제자 삼기, 그죠? 제자 삼기. 제자 삼기의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자. 나는 제자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문화라는 장벽이 있다면 문화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는 한 번의 훈련이 아니라 삶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1과부터 5과까지는 막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6과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념 정리를 하는 날이거든요. 선교에 이제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지학적으로 뭐 이건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인지학적으로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에 대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막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런 이야기를 선교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는 타문화 선교야 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제가 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같은 정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오늘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용어 정의 좀 딱딱한 얘기지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과업,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를 볼 건데, 남은 과업에 특별히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드리려고 해요. 왜 저희가 남은 과업을 봐야 하는가? 남은 과업의 현황은 어떤가? 어떤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움직여야 된다. 그냥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떤 방법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리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맨 처음에 디보션 했던 게 네이션스였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글씨 잘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영국, 싱가포르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고 뒤에 계신 분들 보이세요? 네. 대한민국, 영국,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성경에서 나오는 열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정치적인 나라로 한 200여 개 정도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열방에 내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때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정치적인 200개 나라에 이미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슬림 나라도 있는데 무슬림 국가조차도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방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치적인 개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미 주님의 때가 말세가 와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재림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은 저런 정치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족들의 개념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을 보면 저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도 있고요. 중국 그 시민권을 가진 조선족들도 계시고요. 벵골인도 계시고, 벵골인이라고 저희가 인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양하게 종족으로 접근하기 원하는데, 벵골인이라고 말하면 인도 동쪽에 사는 사람들,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이 벵골 족속에 해당합니다. 저 사람들은 벵갈로라는 걸 사용을 하고 같은 민족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벵골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다민족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종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종족들의 개념이 바로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 족속의 개념입니다. 영국에 보면 영국인도 있고 거기에 사는 아프리칸도 있고 펀자비는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는 타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인도의 타밀, 남쪽에서 온 사람들. 키가 좀 작고 까만 사람들. 그래서 키 작고 까만 인도 사람은 거의 타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인도 북쪽은 아리안 사람들의 침범을 통해서 피가 많이 섞였거든요. 그 위쪽 사람들은 아리안 형상을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남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밀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많이 다른데요. 펀자비는 북쪽 인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터반을 두른 사람들. 시크교도가 대부분 펀자비인들이고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이기도 하고 힌두교를 믿지 않고 자신들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도 있고요. 말레이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와 족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쉬우시죠? 그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저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은, 그러면 전도된 종족과 최소 전도 종족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최소 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새로 나온 언어라서 조금 헷갈리시죠.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렀거든요. 1914년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 박사가 얘기한 대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그 구별된 하나의 사람 집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Least Reached People에서 LRP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안 들어본 종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단지 전도가 덜 됐기 때문에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개념의 변화를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곳은 여전히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큰 차이인데 미전도 종족 그러면 교회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생겼으면 그곳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갔으나 아직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복음화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저희가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돌아와서 전도된 종족과 최소 전도 종족은 어떤 차이로 구별을 할까요? 네, 예습을 하셨나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자생적인 교회.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 그 종족 가운데 자생적인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전도된 종족과 최소 전도 종족을 나눕니다. 제가 이럴 때 정말 강의하는 게 신이 납니다.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한 걸 다 기억하시고 답을 하시니까. 자생적인 교회라는 게 뭐죠? 영어로는 viable church입니다. viable church.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생적인 교회란 무엇일까요? 어떤 생명체는 어떻게 하면 생명체라고 말을 하죠? 네? 그쵸? 계속 증가.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식물인간과 살아있는 사람, 식물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식물인간 누군가 계속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상적인 생명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면 두 가지인데 현재 모습에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인 교회라고 하고 미래로 봤을 때 끊임없이 증식하고 번성해서 자기 민족, 자기 종족 가운데 전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타날 때 자생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확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같은 종족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즉 자생적인 교회가 그 종족 가운데 있다면 그곳은 전도된 종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딱딱한 용어 정의이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용어는 일상적인 선교와 최전방 선교입니다. 일상적인 선교는 저희가 이제 흔히 보면 한국인이 영국에 있는 영국인을 전도한다. 여기에 있는 영국인은 잉글리시를 말하는 겁니다. 웨일스나 아이리시나 스코티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잉글리시맨, 거기 있는 영국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일상적인 선교의 정의는 타 문화에 가서 선교를 하지만 그곳에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을 일상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왜 일상적인 선교가 필요하세요? 왜 일상적인 선교를 이미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영국은 우리를 선교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선교하고 사실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현재 복음주의자 기독교인이 5%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외부 소수민족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상적인 선교라고 말합니다.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 그런 전도된 종족을 타문화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경우에 일상적인 선교라고 말합니다. 최전방 선교는 저희가 특별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걸 최전방 선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최전방 선교는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최전방 선교가 아니라 다른 타문화권에 가지만 타문화권에서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미전도된 종족 혹은 최소 전도 종족에 선교하는 것을 최전방 선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 개념이 E1, E2, E3입니다. E1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미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대부분 같은 문화 그룹 안에서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한국 사람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화하면 그건 이원 선교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왜 이원, 이투 이런 게 나눈가 이 부분 그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원은 같은 문화적인 차이가 아주 작은 상태에서 선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원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투 선교는 이원 선교를 넘어서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다 있어요. 네, 안 적으셔도 돼요. 네. 이원 선교는 그런 거고 이투 선교는 거기 한 단계 넘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거나 언어적인 장벽이 있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선교하는 경우에 이투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쓰리 선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2개 이상의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선교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원.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선교는 이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의 목표를 제자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영국 사람을 제자화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국 사람을 제자화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그죠? 이원 선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E2와 E3가 없다면 주님의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E2, E3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최소 전도 정도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래서 이원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다. 그렇지만 E2, E3는 필수적인 선교다. 저희 그렇게 말합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E2, E3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념을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면 E1은 한국 사람 내에서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E2는 영국에 있는 영국 잉글리시맨이 아프리칸한테 선교하는 경우가 E2겠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영국에 있는 많은 아프리칸 영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배리어는 사실 전혀 없어요. 그냥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문화적 배리어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E2 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부 공부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다른 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얘기가 눈들이 와짝와짝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되게들 따분해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제가 만약에 영국에 있는 아프리칸한테 선교를 하는 경우와 2개의 장애를 넘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언어도 잘 못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2개의 큰 장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E1, E2, E3고요. 다 이해되시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개념이 있다면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 한국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도 선교사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하기는 그냥 이식된 목회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선교사라기보다 그냥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제 생각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E1, E2, E3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곳에 대해서 저희가 그곳을 이제 용어 정의가 끝났는데 그곳을 저희가 선교할 때 과연 그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오늘까지 5주 동안 함께 중보 기도했던 곳을 대부분 보실 수 있거든요. 무슬림, 힌두, 토착 종교, 불교, 무신론자들 이 5개 블록이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약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5번 동안 이 5개 블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약 6천여 개의 이제 최소 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고요. 이곳을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최소 전도 종족 지금 남아 있는 저희가 5개의 블록을 이야기했던 곳을 선교하려고 하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무슬림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약 2% 정도의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박 집사님이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무슬림들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놀라운 숫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쏴요. 같은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슬림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꿈꿔서 인공위성을 막 하늘에 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이 무슬림들은 같은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 뭐 무슬림의 선교 전략을 읽어보면 정말 무시해요. 뭐 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민 전략, 그다음에 다출산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유럽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힌두교, 뭐 그다음에 토착 종교 여러 개 있는데 이 남은 과업,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하고 또 이곳은 정말 특별히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건 저 사람들에게 맞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겠죠. 그죠? 저 사람들에게 맞는 아주 딱 여러분 테일러 셔츠 좋아하시잖아요. 딱그 사람들한테 맞는 맞춤 셔츠와 같은 그런 전략들을 짜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아까 조은주 집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들에게 접근할 것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기도가 저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기를 정말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다면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자원이 저기를 향해 들어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 선교사들의 약 80%가 이미 전도된 종족에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20%의 개신교 선교사들만이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미전도 종족 숫자가 20%밖에 안 되니까 20% 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6,9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최소 전도 종족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약 6대 4 정도 되는 비율로 미전도 종족과 전도된 종족이 있는데 오히려 선교사의 수는 80대 20%에 있는 거죠.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도된 종족의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미전도 종족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미전도 종족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그 종족의 숫자만을 가지고 비교할 때 6대 4를 말을 하지만 사람의 숫자를 보면 더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도된 사람이 현재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3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70%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숫자는 2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는 이 최소 전도 종족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5개 블럭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한 이야기니까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용어 정의와 저희의 우선순위, 저희의 타겟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그런 용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도전, 그러면 저희가 그곳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상황이기 때문에 10W40 40참이라고 했잖아요. 이 1040 윈도우 이야기 더 이상 많이 하지 않지만 여전히 사실 1040 윈도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1040 윈도우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1040 윈도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5개 종교 블록이 거의 대부분 이 1040 윈도우 안에 존재합니다. 북위 10도부터 40도 안에 있는 이 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존재하고요. 굉장히 많은 최소 전도 종족이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자원이 저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 템포리 윈도우 이외에 저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봐야 하는가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유럽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에 대해서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2년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유럽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급격히 이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유럽 개신교의 출석률, 전체 유럽의 개신교 출석률은 약 3%이고요. 복음주의자가 1%도 되지 않는 나라가 무려 22개 나라랍니다. 유럽 EU 커미티에 65개 나라가 있는데 22개 나라가 1%의 복음주의자도 없는 나라가 22개나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960년까지 96%의 국민이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96% 어마어마하죠, 그죠? 1960년까지. 현재는 6%만이 천주교를 다니고 신자이고요. 개신교인은 0.6%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감소입니다.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던 영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했을 때 최전방 교회가 영국인데 1980년에서 2009년까지 약 30년 지났는데 그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예요. 살아있다면 번식하고 증가해야 되는데 유럽의 교회는 30만, 영국의 교회는 9,0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해마다 지금 220개의 영국 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답니다. 해마다 매년. 그래서 30년 후가 되면 영국의 국교회가 사라진답니다. 그나마 지금 영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약 5%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유지되는 이유는 기존 기독교인 때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된 기독교인들이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서 5%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왜 유럽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기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복음 그 자체로 빛이고 소금일 수 있는데 왜 유럽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할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것이 이제 저희가 기존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슬림의 증가, 유럽에서의 무슬림의 증가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발표된 세계 무슬림 지도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무슬림의 숫자는 16억 명, 2009년. 그 숫자가 100년 새에 6배 증가한 거랍니다. 100년 동안 이슬람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데 영국 국민의 10%가 무슬림이랍니다. 10% 어마어마하죠. 10명 중에 1명이 무슬림입니다. 어린이 경우는 더 심각해서 일부 중학교는 무슬림 아이들이 반학급의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년 후에는 영국의 무슬림이 25% 내지 3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는 신생아의 절반이 무슬림이랍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의 거점이었던 영국에는 현재 무슬림이 4년 만에 50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 4년 동안 영국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끝도 없고 제가 2012년 세계 선교 지도 무슬림 선교 현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닥쳐진 도전입니다. 저희가 아까 템포리 윈도우를 말했지만 그곳에 저희가 집중해서 선교하고 더 많은 자원이 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 교회를 위해서 저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되게 암울하죠, 그죠?
그죠? 유럽 얘기를 하면 되게 아무래도. 근데 사실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저보고 미쳤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이게 되게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에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슬림을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무슬림은 누굴까요? 무슬림을 전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무슬림이 제가 질문을 답을 했는데 무슬림을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저희가 MBB라고 부르는데요.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스 그래갖고 무슬림 배경을 가진 신자들 MBB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슬림을 공략하고 무슬림을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은 MBB입니다. 무슬림을 믿던 개종자들 MBB입니다. 영국에는 그리고 유럽에는 지금 이 MBB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기회라고 보는 이유가 영국,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슬람 사람 숫자들 때문에 물론 두렵고 어렵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는 그 사람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그들이 개종되어지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 민족들을 다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이원 이투 얘기할 때 제일 효과적인 게 이원이라고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따가 저희가 이제 오퍼튜니티라는 비디오를 볼 텐데요. 거기 보면 그것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MBB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we call it adversity, but God call it opportunity.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게 사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까 제가 이전 차트에서 보였던 것처럼 영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략. 또 다른 도전은 가난한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곤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전도 종족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사실 굉장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있고요. 잘 살고 있지 못합니다.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제가 숫자를 좀 찾아봤는데 세상에 아직 30불이 안 된, 한 달에 30불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한 가구가 10억 가구가 있답니다. 10억 가구. 전 세계 10억 명이 있답니다. 10억 명. 전 세계 그러니까 한 달에 30불 한 사람의 한 가정이 한 달에 30불이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대요. 10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기아와 질병과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구제냐, 선교냐.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복음이냐, 빵이냐.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로 다가갈 것인가, 선교로 다가갈 것인가,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막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런 그런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내가 온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굳이 33년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죠?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탁 달려서 돌아가시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하러 33년을 하셨겠어요? 이 땅에서. 그죠? 예수님의 구원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 때문만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원하셨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지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런 삶을 저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 삶이 어떤 삶이셨어요? 그냥 복음만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보면 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얻으시는 그런 삶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5장 35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날 먹였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날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너희가 이 약한 자,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빵이냐 복음이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자명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없이 간다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선교에서 중요한 게 개발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스프링교회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스프링교회죠.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약 전체 프로세스 약 한 10년 걸렸는데 그 남미의 한 종족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그곳에 의료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인성 질병이 많은 것을 보고 우물 파기 시작을 하고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고 해서 그곳에 자생적인 교회를 만들고 같이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보다 빵을 주는 거 너무 중요한데 빵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 최근에 이야기 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정의와 폭압에 시달리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되게 사랑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뭐 영적인 멘토들 이 사람들랑 얘기를 하는데 예전당 간사이셨던 분인데요. 제가 모셨던 간사님인데 신걸 간사님이라고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 항상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문 읽으시나요? 여러분 스트레이트타임스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면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 스트레이트타임스라는 그 신문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되게 잘 필터링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을 때 그냥 아니면 읽지도 않거나 아니면 읽더라도 무심히 읽으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읽으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제 신걸 간사님은 저희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신문을 읽을 때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신문을 읽는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희한테 참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가 성경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의 소식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문을 읽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그 안에 찾아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사회적으로 억압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네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드렸고 인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강간에 인도는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들. 네팔에서는 그 인신매매, 여자들,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만 찾아보시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교에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범세계적인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맨 첫 번째 템포리 윈도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번째 트렌드는 범세계적인 이주입니다. 싱가포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싱가포르 보니까 현재 인구가 싱가포르 인구가 530만인데 그중에 외국인 체류자가 150만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체류자가 150만. 그 150만이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방글라데시, 그렇죠? 인도, 말레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못 사는 나라들 공통점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최소 전도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땅 가운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이 나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되게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제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이 아시아퍼시픽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인도 사람들도 많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가 저희 이제 신우의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되게 중요한 목표로 잡고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회신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팔로우 코스를 보내가지고 제자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믿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여기 교회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본국으로 탁 돌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 나라마다 알파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알파를 돌리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알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마다 40명의 회신자가 나타납니다. 저희 회사 내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회교 국가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600명의 저희 직원이 있는데 10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인도네시아. 물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선교 역사는 되게 길고요. 인도네시아 자바 아일랜드라고 하는 메인 아일랜드는 굉장히 무슬림이 강하지만, 이슬람이 되게 강하지만 나머지 여타 지방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요. 특별히 오른쪽 북쪽에 존재하는 섬들에는 기독교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저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600명이 모여요.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을 어떻게 제자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막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저희 회사의 예는 사실은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알렉스라는 저희 로이어인데 10년 전에 저희 회사에 조인했거든요. 홍콩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홍콩의 변호사는 월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호사직을 탁 때려치고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회사에 인터뷰를 딱 했는데 지금 이제 제너럴 카운슬에 있는 그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알렉스라는 여자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미친 여자인 줄 알았대요. 홍콩 변호사를 때려치고 싱가포르에 와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저희 회사 로이어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때는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저를 만나고, 나라를 다닐 때마다 이 여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곳에 신자들 만나. 그 여자 유일한 관심은 그 자기가 출장 가는 그 나라에 기독교인이 있나 보다. 그것만 관심이 있나. 그래서 가서 만나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데이 오브 프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 같은 전 세계 회사 신회들끼리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 여자 한 명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명의 헌신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명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회사 이 큰 조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사람의 헌신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결단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콘도에서, 그죠?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그마한 변화들을 일으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 앞에서 놀라서 이거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앨리슨 풍이라는 여자는 저희 카이로스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ACS 교회를 다니는 자매인데요. 이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썼는데 한번 책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타문화에 가는 E2, E3 선교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우리 콘도에서, 우리 HDB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난주에 권 집사님이 화살 디보션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행정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 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다고. 여러분이 꼭 어저께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에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섬기실 수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계셨던 권성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카이르 위클리프 조직이 있는데 위클리프 어소시에이트라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목회자나 그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라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위클리프 사역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돈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회의 자료 만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재능과 그 여러분의 달란트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창의적으로 한다면 제가 스프링 교회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챔피언을 세우면 돼요. 교회에서 챔피언을 세워서 한 종족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냥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 종족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면 우물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요. 교육자도 필요하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창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팀 사역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화에 대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시화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20억 8천만 명이 도시 빈민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2012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넘는 거대 도시가 500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20억 명의 도시 빈민이 있답니다.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도시 빈민들의 문제죠. 그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한 도시 안에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종족을 택할 것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배리어, 언어적 배리어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저희가 타겟을 정해냈다고. 이런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시 약속이 너무 많이 늦어져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일어나요. 매일. 사조인가요? 사조에서 얘기가 나왔어서 제가 좀 여기 시간 좀 보내고 싶었는데 장기 선교,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타문화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시면 저희가 그냥 그 용어적으로 정의하기는 단기 선교라고 부르지 않고 비전 트립 아니면 현장 답사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프랑스에 여행을 가면 저는 프랑스의 파리를 여행을 가면 어디를 보고 오죠? 에펠탑을 보고 오죠. 세느강을 보고 오고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갔다 오겠죠. 즉 여행은 보기 좋은 곳,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만 가보고 오는 게 여행입니다. 제가 파리를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왔다고 제가 불란서를 다 알까요? 프랑스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전 트립이나 저희가 답사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한 달이나 일주일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거기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좋은 것만 보고 오신 거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에 더 인바울브 되고 장기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들을 돕는 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 트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같이 만약에
뭐 타문화 선교 경험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군에 있는 인도 사람들 만나러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타문화 경험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24개월에서 약 2년 정도 선교지를 다녀오시는 걸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장기 선교는 그 이상 계시는 것을 말하는데, 단기 선교도 이제 단기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장기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허니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허니문 기간은 좀 행복하고 달콤하고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도 똑같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한 달, 뭐 1년 이렇게 딱 갔다 오고 나면 막 마음이 너무 뜨겁고 그 민족을 향해서 막 너무 마음이 뜨겁고 막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너무 중요하지만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고요. 장기 선교사님들이 제자를 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날개로 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주에서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나눴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하여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알기로 나섬교회는 OMTC 과정 중에 비전 TV를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생명의 말씀교회는 다녀오셨고요 이미, 그죠? 그리고 영광교회도 제 생각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함께 타문화에 대한 경험을 하고 올 것인지 그런 부분 생각해보고, 저는 사실 뭐 타문화 경험들 이미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비전 투입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가서 하시는 거 늘 하시던 거 또 하지 마시고, 가시면 거의 맨날 하시는 게 성경 캠프 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밥 지어주고 오시고, 그죠? 뭐 잘 대접해주고 오시고, 잘 놀아주고 오시고. 중요한데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좀 더 창의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들을 알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화된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 자신의 선교 스킬들을 잘 이용하게 됩니다. 이중 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비전도 최소전도 종족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사들이 들어가기에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어요. 일단 비자가 되게 어렵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도 첸나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맨날 그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비자 갱신이에요. 정부에서 비자를 갱신을 안 해주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선교사의 모습으로는 타문화 그런 그 최소전도 종족 가운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 직업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잠깐 저희 회사 얘기 또 하면, 저희 회사 이제 궁극적인 신도의 비전은 뭐냐면, 저희는 중동 지방에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회사의 가치가 인티그리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성경과 유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 땅 가운데 심기를 원하는데, 저희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오일을 파는 회사기, 기름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두바이나 앙골라나 나이지리아 이런 곳에 가서 지금 신우회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선교사고 저희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발령을 내주셔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남길 것이다 라는 그런 저희 비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우리 회사에서 한 사람이 찾아보세요. 주변에 보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깨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라. 이것은 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슬림을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무슬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투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원 전도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잠깐 비디오를 2개를 볼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시아라는 비디오는 안 볼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인도에 있는 아시아라는 조직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 역사거든요.
빈민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다음 주 일찍 오시면 똑같이 다음 주는 7시부터 제가 기도 비디오 틀고 아시아 비디오 틀어놓겠습니다. 일찍 오시면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오퍼튜니티라는 비디오 8분짜리입니다. 이거 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pportunities abound for ministry to some of the least reached peoples of the world. In Europe, they may have their first chance to hear the gospel. Each year, mill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 universities, colleges and language schools in Europe. Many of these students come from countries with little or no Christian witness. They come over here to study and they go back to very prominent positions in government, in companies, in all sorts of areas of life. So they really shape their countries. And so if they come to know Christ here, then they can have a big effect in their own countries for the gospel. One of the easiest and best ways for Christians to be involved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s through friendship and hospitality. I think it's about 80 or 90%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come to the UK never get invited into a British home. And this is an opportunity because they're out of their own home country, they want to find out new things,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show Christ's love to them. Christians can also assist in meeting a multitude of needs amo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Marco Vermin runs a ministry dedicated to helping churches demonstrate the love of Jesus in these communities. Christ says, I was a refugee, I was a stranger, and you invited me in. So the Bible is full of the message of looking after the person who is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what more than the refugee in this case. So Christ did it. We have to follow in his footsteps. 1, 2, 3, 1, 2, 3. A group of Christians in the town of Schwelm in Germany's Ruhr Valley are responding to this biblical mandate. Every day after school, refugee children come to a place called the Villa for help with their homework. Adults come too for help with the German language. The centre provides a place for teenagers to meet after school and runs a popular Friday night disco for them. The ministry began as an outreach to German young people, but to the surprise of the workers, most of the ones who turned up were Muslim. We decided to love them, and Jesus changed our heart for these people, and now it's a work with Muslim people here in Germany. Across Europe, those who are working with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re finding that many are receptive to the gospel. Willem Nel speaks from his experience working with refugees in Holland. It is like if there's an open heaven over these people, that God in his grace is just reaching out, giving these people dreams and visions where they come to know Jesus in a way we have never thought would be possible. Nowhere is this openness more evident than among the Iranian people. In every country where Iranians have relocated, they are coming to faith in Jesus. Most are from a Muslim background. Rej Babakani leads an Iranian church in the Netherlands. There is great hunger for Word of God among Iranians because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being refugee and being in a very desperate situation. So they are seeking for meaning in their lives, and Jesus can give meaning to their lives. Once they've become believers, they have started to evangelize their own people, and this is just growing. And not just other Iranians or other Afghans, but even reaching out to Europeans and Moroccans and other Muslims, sharing with them, saying, I was also Muslim, but this is what Jesus did for me. The impact of the gospel is not only felt in Europe, but extends back to Iran. Our goal is to see that our church members will go back to Iran and plant churches among Iranians.
While some of these new believers are intentionally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many are going back because they are denied residency status. More than 90% of all refugees have to go back anyway, sooner or later, here in Germany. And so my hope is that they go back with Jesus in their heart. Johannes Schulte leads a ministry in Germany that encourages Christians to connect with refugees and other foreigners. We try to mobilize the church, that the church realizes, oh, there is a mission field in front of us. We can reach out to all these refugees. We can reach out to the whole world. We don't have to cross a border. We just cross the road, and there we have the whole world actually in front of our doorsteps. Though ministries focused on refuge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see much openness for the gospel, with many becoming followers of Jesus, the situation among the more established communities of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is very different. Each summer, the English city of Bradford celebrates its rich cultural diversity. 50 years ago, Bradford was a thriving mill town that attracted thousands of immigrants from India and Pakistan to work in the wool industry. When the mills closed down, the workers remained, establishing their own neighbourhoods, raising their families and sending their children to British schools. Many have lived in Bradford for 2 or 3 generations. Some are Hindus, others are Sikhs, but most of the South Asian community in Bradford are Muslims. Bradford is typical of many post-industrial cities in Britain. With the Muslim call to prayer replacing the sound of church bells in cities across Britain and Europe, who will reach these deeply entrenched communities with the gospel? In the light of 9/11 and other recent events, the stakes are too high to ignore. Yet the Muslims of Europe remain almost totally unreached. It's like a people blindness, a blindness to seeing the different people groups that are in our towns and our cities. Because I think people are fearful, they're suspicious, they feel powerless. I believe there's a great need to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people from different religions, and most of all to catch God's heart, that God's heart is for all peoples. Only as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see themselves as workers in the harvest field will the good news effectively take root in these communities. And I believe that the flow of history does depend on the obedience or disobedience of God's people. And I think we have to rise to the occasion and recognize that the body of Christ in cities that have a significant Muslim presence should not withdraw, but reach out, build bridges to the new Europeans. Christians stand out to Muslims in a secular world as people of faith.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ordinary Christians in a workaday situation who are rubbing shoulders with ordinary Muslims. Steve Bell, through his organisation Friendship First, is helping Christians to be more effective in cross-cultural ministry to Muslims. I long that Muslims throughout Europe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in a way which is culturally meaningful. The question remains, how? While the issues surrounding outreach to Muslims are complex, the answer can be quite simple. When you are going to evangelize or witness to a Muslim, show him love that you have in your heart. Because the most thing that touches the heart of the Muslims is your love. 예, 기회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회가 보이시나요?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은 한철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중국 사람이 살고 인도 사람이 살아도 다가가기 힘드시죠, 그죠? 일단 말하기도 힘들고 혼자서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알기엔 여러분 대부분이 교회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있는 줄 아는데 리더십을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 나 한 명은 감당할 수 없지만 교회는 감당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되게 교회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회사 신우회에서 회사 신우회 하는 일들을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알렉스라는 변호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어떤 콜링이 있냐고. 저는 하나님의 제자로 콜링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이 회사로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자리가,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알렉스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반하고 다시 깊이 많이 인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선 그 자리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현재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제자를 만드는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인 듯이 보여지는 두려움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보내주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자문화를 가지고 자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